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에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완전히 줄여주세요. 옆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제자의 기본 훈련을 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세 가지를 제자의 기본으로 붙잡고 훈련하고 믿어왔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했듯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세 가지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색깔이란 말은 세 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의 색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색깔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 제대로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요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믿음.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그냥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고난을요. 요게 구원받은 자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있으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죠. 그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리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란 말이 뭡니까? Apostles' Creed. 사도들이 믿었던 거.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I believe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적어도 요거는 믿어야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적어도 요거는 믿어야 복음 제대로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도운동하는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 속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랑. 사랑을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문제예요. 많은 가정에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밀어붙이는데 자녀들이 망가지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보내고 사랑하니까 같이 안 있어주고 학원 보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학원비 번다 이러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무조건 그 방법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서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내용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지금의 소망, 앞으로의 소망. 그게 기도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소망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해되는 만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우리의 교회 헌신에 이게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전도운동 할 때 우리의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 이름을 제자의 기본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 평생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십계명 서론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두 계명씩 이렇게 8월 달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신으로 섬겨라. 나만 너희의 신으로 모셔라 그 말이잖아요. 오직이에요.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방법은요 오직으로 사랑해야 돼요. 1계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건 근본적인 계명이죠. 누구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들이 뭡니까? 우리가 신하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환인, 하늘의 신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환웅이 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했더니 그 곰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다. 우리 민족이 그게 설화잖아요.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곰 새끼들이죠. 곰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어머니라면서. 그거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른 신들은 그리스 신화, 뭐 요즘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신들이 뭐 토르도 나오고 뭐 별거 다. 이집트 신화도 영화로 그 최근에 나왔죠. 그 신들이 나오는데 꼭 그 신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뭐든지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종교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안 믿고 기독교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둘 수 있어요. 뭐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서울대 들어간 게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서울대.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갈 건가? 다른 길은 마치 실패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것인가? 서울대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예배라는 게 꼭 우리가 앉아가 찬송 부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이 그래요. 돈이 신이에요. 제일 강력한 신이죠. 돈을 사랑하고 더 벌고 싶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을 예배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다른 거는 따를 때는 괜찮은데 자기 경제에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럼 돌변하고. 보통 때는 좋은 사람이다가 도와주고 잘해야지 하다가 돈 문제 딱 걸리면 사람이 딱 돌변하고. 돈이 신인 거죠. 여기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란 자체는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죠.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경배. 그게 예배예요. 당신이 아니면 또는 어떤 무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최고다 생각하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최고다 이러면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다.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 자식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만 빼고. 그게 원죄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를 못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대신 딴 거. 돼지 보고도 절하고 돼지 머리에 콧구멍에 만원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어딨냐 그래요. 일관적으로 살 것이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으면 돼지 머리도 의지하지 말지. 돼지 머리는 의지하면서 무당한 데 찾아가 점 깨보고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 어디냐. 비일관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죄 가운데 묶였어.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법륜 스님입니까? 상담 잘해주더라고요. 막 증문즉설 해가지고 막 찾아가는데 어떤 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법륜 스님 찾아가 질문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목회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기가 막혀가지고 뭐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뭐든지 신으로 섬기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뭐든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바알 섬기지 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 믿은 이유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바알 신이 뭐 그리 신학적으로 매력적이었겠습니까? 호세아 4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요. 이 바알 신 종교가요. 이게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종교예요. 막 맛있는 거 실컷 포도주하고 음식 쌓아놓고 이제 축제하고 재밌잖아요. 그런 거.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스라엘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유목생활 했는데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땅 주시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농사 짓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잘 짓거든요.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바알신이 축복했어. 바알신이 무슨 신이냐? 하늘의 신, 비의 신이거든요. 바알신 믿어야 농사가 잘 되구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매력을 주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인 거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신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나가면 불신자들 말 듣고 요래야 성공하냐? 이렇게 해야 돈 잘 버냐? 그 말 듣고 혹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회생활 할 때는 딴 거 의지해요. 공부할 때는 딴 거 의지해요. 하나님 안 믿고 공부해요. 바알 신앙도 똑같았어요. 바알 신앙의 또 매력이 뭐냐? 이 성적인 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바알 신전이 있으면 그
창기들이 그 돈을 받고 이제 성을 주는 사람 창기라 그러죠.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 뭐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가면 예배 의식이 뭐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래서 교리가 그래요. 바알 신앙의 교리가 그래요. 그 신전에 있는 여자 그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 바알 신이 기뻐가지고 비를 내린다.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갈게 이래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바알 종교가 그걸 제공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넘어가서 남은 사람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라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듯이 지금 가장 강력한 신들이 뭡니까? 어떤 신학자가 책 제목도 그렇게 썼어요. 첫 번째가 성, 돈, 권력. 이게 신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일로. 외국에서는요, 파티 문화 하면서 거기서 전부 다 이게 다 빠져들고. 우리나라도요, 심각하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케이블 TV 보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20살 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정상 아니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대화를 해요. 막 애들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20살 됐는데 아직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그 사람은 마법사다. 마법사가 된다. 막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 그 기이한 일이라서. 그게 기이한 일이었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쾌락적으로. 여기 딱 묶여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묶여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 안에도 문제 일어나고 돈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돈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백성들이 권력, 교회 안에서도 권력 가지고 암투하고 무슨 교단 총회장 할 거라고 막 하고 이게 오늘날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거다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우리 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말은요, 다른 종교 가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다른 종교만 안 가지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희 마음에 주인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문제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정말 너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권력 의지하는 거 아니냐, 높은 사람 보면 벌벌 떨고 성적인 부분에 꼭 성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에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너희 주인 아니냐. 1계명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라 하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다하여. 3번 다하여가 나오죠. 다하여 사랑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오직. 다하여를 바꾸면 오직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지 말고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권세로, 하나님을 최고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1계명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하나님 일계명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종교의 신과는 급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게 이유예요.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딴 거 의지하고 있다.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하여 사랑할 분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내어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딴 거 경외하는 건요, 어리석음입니다. 돈을 경외하고 권력자를 경외하고 힘센 사람 따라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은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를 깨달아라 그거예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내 목숨 내어놓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일계명에서 명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교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이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참된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뭐 그리 좋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좋냐?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가 봐.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표정이 달라졌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예수 믿는 거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게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별로다. 예수님 별로다. 하나님 영광을 깎아내리겠지. 예수님 믿으면서 늘 스트레스 받아 있고 늘 짜증내고 더 완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직원들 오는데 월급도 안 주고 제때 안 주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일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린 겁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시편 78편 73편이죠.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5절이죠.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생명과 충성을 바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지혜를 다 바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인생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바다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물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형상화를요, 꼭 돌이나 나무로, 플라스틱으로, 조각으로 깎아야 형상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상상하는 순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머리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죠. 우리의 상상력과 지식과 IQ와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계시. 계시라는 말은 커튼으로 가려진 걸 열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 근데 그 계시를 붙잡지 않고 성경을 붙잡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 감정, 느낌, 체험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거는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상상하면 안 된단 말이냐? 상상하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자가, 기독교 기자가 대형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들 나오는데 인터뷰했나 봐요. 여자 청년인데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한 8년 다녔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뭡니까? 산신령이죠. 어릴 때 전래동화에 나온 산신령이죠.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거 짬뽕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믹스가, 좋게 말하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하나님 대해서 말해봐라면 하나님 사랑이세요, 뭐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형상화하는 건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의 5절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담과 하는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갈 줄 알고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뱀의 말은요, 사단의 말은요,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완전히 틀린 말하면 아예 안 믿으니까. 사기꾼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반은 맞아요. 믿을만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고 나서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수준으로. 딱 우리 수준으로. 여러분 어릴 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책도 보고 뭐 만화도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느껴집니까? 저 어릴 때 재밌게 봤어요. 와, 헤라클레스 멋있다. 힘세네. 막 이제 뭐 머리 뱀으로 된 메두사 얘기. 얼마나 흥미진진한 모험 얘기입니까? 근데 그 내용들 딱 읽어보면요. 우리랑 똑같다요. 신들이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 주신 제우스 맨날 바람 피우고 그 부인은 바람 핀 거 잡으러 다니고 맨날 질투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게 상상해낸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상상해낸 신이에요. 이집트 신화라고 다릅니까? 이집트 신화도 똑같아요. 신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편가르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인간 수준 아닙니까? 북유럽 신화 뭐 토르하고 뭐 오딘 이런 신들 나오는 북유럽 신화도 보면요. 인간 수준. 하나님이 계시 없는 인간의 상상력이죠.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수준이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압니까?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그 고대 신화에 보면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도 높은 신들, 낮은 신들 급이 다른데 낮은 신들이 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 사이에 흙이 계속 범람하니까 원래 신화에 그렇게 말해요. 낮은 신들이 맨날 흙 치웠어요. 흙 치우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들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에이 우리 대신 일할 일꾼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래요. 흙 치우라고 만드는 거예요.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도 아닙니까? 권력자는 신적인 위치를 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하고. 그게 인간 수준의 신관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읽어보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게 익숙한 메시지입니까?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고대 신화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권력자로 위에서 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바닥에서 살고 못 벗어나고 돈 많은 사람은 마음껏 살고 대단한 자기도 대단한 줄 알고 돈 없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뭐 대단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돈만 많을 뿐.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자기들이 인재고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 나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저 공부 많이 했네. 박사네 대단하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웃기지 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중요하다. 다 나를 닮은 존재다. 다르죠. 다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신화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인간의 상상력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상해낸 하나님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한테 자기를 뭐라고 알리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모세 보낸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리까?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죠? 우리는 많이 필요해요. 부모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어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나다. 그리고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나일 것이다. 미래형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표현 없다는 거예요. 차갑다, 뜨겁다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서 하나님 표현해도 그거는 100% 맞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우리는 모든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걸로 표현해요. 모르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걸로 표현해도 하나님과 안 맞아요.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 안 하고 나는 나다. 그냥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 어떤 단어, 어떤 표현도 하나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계명이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찬양해야 돼요. 성경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없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게 이계명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라. 나를 알고 싶냐? 말씀대로 발견해라. 그게 이계명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는 이계명 말씀하자마자 주석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섬기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2장 출애굽기 20장 2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린 그거를 불신자 상태 저주로 많이 그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 나온 맥락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 말해놓고 짧게 소개한 거예요.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엄벌하게 처벌하지만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심판, 사랑과 정의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이 더 커요.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천대까지. 하나님이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만한 감당을 못한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등이 있습니까? 우리같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영이신데. 무슨 말입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아는 거, 등은 조금 아는 거. 그러니까 네가 아주 깊이 알지는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죠.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에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냐, 그 조금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나 악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성품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지만 마지막 날 언제를 말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계명, 2계명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1계명, 2계명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3계명,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가족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를,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삶에서 구분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더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우리보다 돈 훨씬 많고 훨씬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갔다. 그럼 콧방귀 낍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 안 믿고 하버드 나왔는데, 예수 믿고 언약 잡고 기도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했는데, 얼마 벌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복음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계명,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직접 선포하신 계명,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초로 쫙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계명, 4계명,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걸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 가지 색깔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과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상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